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9장 1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내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삭히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가슴에 손대고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다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앞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할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지소서. 네, 감사하게도 제가 한 1년 전에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참 많이 늦었는데 결혼한 지 6, 7년 만에 얻은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 딸한테 일어났어요. 아이가 호흡을 좀 힘들어해서 인공호흡기를 일단 다는 상태였죠. 그리고 뇌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요. 심장에 구멍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본다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 딸의 얼굴을 본 저는 머릿속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는 것 같았어요. 자녀를 많이 길러보신 분, 오래 길러본 분들이 봤을 때는 오바일 수도 있겠죠. 오바라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쓰러질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네, 이 하나님이여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니어도 우리의 억장도 언젠가는 참으로 많이 무너졌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오늘의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은 기원 후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원 전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잘났고 안전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사실상 태조라고 할 수 있는 태조, 네부카드자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침공합니다. 그리고 3번째 침공 때 결국 완전히 파멸돼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 이방 나라가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편 79편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또 한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편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들어온 것처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표현에 있어서 바벨론의 강한 힘과 위세 또는 많은 군인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쫙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레드 카펫만 펼쳐지면 좋을 텐데, 꽃길만 펼쳐지면 좋을 텐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야말로 나이트메어, 악몽 같은 일들인 거죠.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그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위축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것, 내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자녀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짓누름 아래서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사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위축될 때마다, 쫄아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게요. 어떻게 탄식한다고요?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여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보다 먼저 하나님, my God, 하나님만을 부를 것입니다. 이 한마디 탄식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 불가능인 것 같아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지금 개입하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앙의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즉시 나를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을 압축해서 탄식하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여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맞을 수 있겠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신적인 영역이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왕의 아들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아들일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닐 때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쉽사리 건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영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불법적인 침투, 이 불법적으로 침투한 질병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는 질병과 이 뭐라 그러죠? 이 막 관계가 무너지는 것, 질병, 또 가난 이런 것들이 정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에게 질병이 침투한다는 것은 이 질병은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불행이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우리 사회 고발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 고발처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여.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고발하는 겁니다. 사회 고발처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지금 이 질병이 불법적입니다. 부당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된 빚인데 이 빚을 또 저한테 갚으라고 또 요구합니다. 사채업자가 또 다가오는 것처럼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플 때 그냥 하나님 아파요만 이렇게만 고발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고발하세요. 하나님의 이 가난이 심히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가 무너지는 증오와 미움들이 상당히 부당합니다. 사회 고발하듯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먼저 하나님이여라는 탄식으로 시작해서 자신들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인 주의 기업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다 나라는 이미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국제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 나라이고, 유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의 상투 머리끈을 잡고 그냥 조롱하고 비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 주의 기업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 고발하듯이 고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발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이에요. 고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라고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권세를 엑소시스트 하는 거죠. 축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는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가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성을 건드렸다가 대가 끊긴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용어로 체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복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11조를 쓸 때도 체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구별된 것이에요. 건드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체렘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원래는 거룩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서 우리 군대 가면 초소가 있잖아요. 그 초소로서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섭리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지키는 영역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입니까? 체렘이고 구별된 것입니까? 네. 이 성전은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왜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평소에는 아멘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이 말씀에는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역은 체렘이고 구별된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쓴다라면 구별된 것을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간이 이렇게 붙지 않은 이상 헌금 봉투에서 막 꺼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자신 없을 거예요. 그 돈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드려진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지키시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신에 내 맘대로 쓰면 나도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죽는다. 우리 같이 탈할게요.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 스스로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데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보냈을 때 세상 권력에 순응하고, 세상 권력이 뭐예요? 바벨론과 같은 권력, 파르시아 같은 권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먹고 살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나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네가 개미처럼 따박따박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따박따박 나오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에 예스라고 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불안한 내일을 내 스스로 장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의 시간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일하는 게 근면해 보이세요? 겉으로는 근면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이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탈한 상태예요. 그런 것을 세상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것들을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no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권력에 순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염려가 나타나게 되죠. 세상 권력이 주는 것은 염려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아니에요. 염려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래? 모레는 어떻게 먹고 살래? 10년은 뭐 할래? 이런 생각 자체가 세상 권력이 주는 굉장한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하는 것을,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범죄한다고 해요. 범죄. 이 범죄함으로써 그 거룩한 문들을 스스로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야 들어와! 컴온! 들어오라고 스스로 열어주는 게 바로 염려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거룩한 문을 닫읍시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문을 열어줄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문들을 열어줬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툭툭 터지고 앞으로도 일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고, 가난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평강이 아닌 불협 화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가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20년 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10년 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질병을 가지고 불행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만약에 혹시 내가 이런 염려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서 질병과 가난과 근심, 걱정하는 압박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쫓아내야겠죠.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같이 부르짖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쫓아내주세요.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분명히 불안할 겁니다. 그럼 내일은 만약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나타나고 현존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뭐 먹고 살으라고요?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내일 뭘 먹고 살 수 있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세요? 내일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생각을 비웁시다. 비우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비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고발할 것이에요. 사회 고발하듯이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삥 둘러싼 이 악한 권세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고발할 것입니다. 이 권세들을 고발하오니 이 권세들이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축출되게 해주세요. 엑소시스트를 행할 거예요. 우리는 쫓아내버릴 겁니다. 5절에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5절에는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더 정확한, 여호와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야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요! 우리가 예수를 언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해보고 리멤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신약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일 거예요. 기억나신다면 하나님께도 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전에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노출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맞지요? 이 확인과 체크업하는 이런 것을 사단 마귀는 되게 싫어합니다. 다시 체크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확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확인해요. 입을 열어서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예스, 맞다, 맞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물음과 질문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영원히 진노하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해볼게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역 밖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너무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죠.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 동산은 늘 흐른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이렇게 멀리 왔는가. 여러분,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이 깨어지고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는 것, 병원에도 갈 필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노하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분노하시고 영원히 진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방금까지는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무엇 하시옵소서.
무엇 하시옵소서. 그전에는 이름만 불렀어요. 이제는 무엇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무엇 하시옵소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무엇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을 긁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요청이 될 수 있겠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차라리 주의 진노를 쏟으시옵소서라고 6절은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500년 전, 6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 뒤에 200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상황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 세상에 명령형으로 우리는 주문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우리는 선포할 겁니다. 명령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권세는 건강과 명예와 재물과 관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8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세요라고 탄원합니다. 죄악이라는 원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죄악이라는 원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왜곡된 상태를 죄악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상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에요.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제가 A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종이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내 아버지는 이 종이를 항상 깨끗하게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거를 실수했을 경우, 만약에 너가 실수해서 여기를 더럽혔을 경우, 낙서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끗이 지워줄 거야. 그때도 절대 속지 말고 나한테 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개입한 중간자는 낙서가 된 것을 보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제 죽었어. 넌 이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어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시 다가오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이 상대 존재자가 지나갈 때마다 뒤로 빙빙 돌아서 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죄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슬슬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면 지워줄 건데, 깨끗하게 해줄 건데, 깨끗이 물로 씻어줄 거고, 지우개로 씻어줄 건데, 지워줄 건데, 이렇게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오리지널 신, 이 원죄와는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을 우리가 욕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범해서 권세들에게 문을 열어줘서 이 권세들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들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요.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란 엄마가 자신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품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긍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무조건적으로 품으시는 이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 구원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ave라는 단어 외에 rescue라는 단어, 그러니까 직접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빼오는 rescue, 구출이죠. 구출하시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행 티켓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눈앞에 닥친 이 구출하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 안에서 신앙 고백하실 때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금 곤란한 상황들이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한번 돌 던지듯이 그 상황에다가 이 말을 던져볼게요. 우리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알 수 없는 원리 가운데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9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는 거, 이거 뭐야? 구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요. 이 죄를 사하소서라는 단어도 자꾸 원죄를 사하시는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있는 무덤에서 구출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래야 현실 감각이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이게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요. 돕다라는 원어는 우리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돕다라는 원어는요, 전투할 때 방어적 차원에서 둘러싸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악한 권세의 진영에서 화살을 불같이 쏟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날개 같은 것이 싹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튕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돕다라는 원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하나님 막아주소서. 할렐루야. 막아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또한 건지시며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티백, 녹차 티백을 이렇게 건지는 거. 이 느낌으로 건지시는 느낌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어 그대로,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하자면요,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움켜 빼앗다, 탈취하다, 구출하다. 여기서 건지시다는 단어는 이렇게 티백을 건지듯이 이렇게 사뿐히 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움켜쥐고 빼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빼내는 행위가 우리 하나님이여 라는 탄식 가운데 움켜쥐고 빼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출하여 회복시키심으로, 티백 건지듯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출하여 회복시키심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음 냉수와 같이 예언 앞에, 말씀과 예언 앞에 겸손하고자 할 때 이 순간을 감사로 축하 파티하는 거예요. 자축하면서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축사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것은 블레싱하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엑소시스트를 해가는 거예요. 막 저 사람에게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묶여있는 가난의 권세, 징징 묶어져 있는 가난의 권세, 질병의 권세, 미움의 권세들을 끊어내주는 거, 서로 안에서 축사하는 것은 블레싱과 이 끊어내는 거 동시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축사는 매우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가난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suddenly라는 이 단어를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한 10년 후쯤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한 20년 후쯤에 좀 뭔가 달라지겠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갑자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써있는 대로 공식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성경적 권위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불법적인 귀신의 질병 권세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만을 생각합시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모레를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질병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만을 생각합시다.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마귀의 대문을 밀어붙일 때 영적으로 풀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있었는데, 찬양하고 있었는데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풀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고침과 급한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그 시간들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서지 못하는 자가 벌떡 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망가진 디스크가 회복되고 망가진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암 치료가 회복되고 암이 영원히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년 이상 이전에 체험인 거예요. 체험. 믿는 것 이전에 체험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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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시여! 하나님이 시여라고 부르짖을 때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여라고 부를 때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우리 상황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급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갑자기 변화되는 하나님의 반전 역사들을 경험하는 놀랍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재미있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재미있는 신앙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소서. 움켜쥐고 빼앗듯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빼앗듯이 건져주시옵소서. 빼앗듯이 건져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아 근심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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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베요 사라바, 헤베요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헤베요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헤베요 사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 헤베리리리리리리리리, 우알라 사라바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그 성문이 성 자체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지겹지만 7번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의 권세가, 악한 질병과 가난의 권세가 떠나갈 줄,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하며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 손의 수포, 암세포,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페니티스 오더, 디스크, 손의 수포, 암세포,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 암세포,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마귀를 대적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 암세포, 치매, 혈관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목김을 받고 문제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내가 한 번 더 명령하노니 감기와 공황장애와 디스크와 손의 수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문제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잡혀도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앞에 잡아바라고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잡혀도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시간에서 축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잡혀도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당연히 드려야 될 11조와 그리고 각종 예물들, 목적헌금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도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근원이 무너져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웰컴합니다. 오늘 원래 마지막 주에 교회 청소와 노방 전도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교회 사정상 오늘 노방 전도와 청소는 다음 달로 미루고요. 오늘은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조금 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오늘 노방 전도를 하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5시 이후에 합시다. 네. 방언 기도의 유익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맨날 막 알 수 없는 단어로 그런 언어로 막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 왜 기도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루터비스 목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방언 강의를 아주 제 딴에는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도 방언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탄식하며 부르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와 역사하심과 중보하심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